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름 아닌 그 주위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또 자기 자신도 변화시켜주며 또 그것은 단회적으로 그냥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잠깐 내려주시는 그런 한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함을 이루어지는지 2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왕이 첫 번째 해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니엘을 끌고 갔다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되던 해이니 그렇게 따져보면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다니엘이 그 채소와 그 물을 먹은 지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1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봤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 해에 한 꿈, 그 꿈을 꾸고 너무 그 꿈이 이상해서 이것을 왜 나에게 꿈을 꾸게 했는지 느부갓네살을 알고 싶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많은 사람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꿈이 너무 이상한 나머지 1절에 보면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지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이 꿈을 알려주는 자들을 박수,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20절 말씀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어제 1장 20절입니다.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의지했었던 철저하게 자신의 통치나 어떠한 특별한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부류가 어느 부류인지 극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간다든가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완전히 배어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구하게 되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객과 점쟁이를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이 이들보다 뛰어났구나. 근데 그것이 17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 이 느부갓네살이 꾸는 이 환상,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술사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아 술사들은 처음에 와서 자신들이 쓰는 그 아람말로서 왕에 대한 아첨, 아부, 그냥 응당해야 될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나서 이제 왕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내렸나니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분명하게 하자,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확실하게 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쪼개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어떻게 된다? 거름더미가 된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랑무도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봤었죠? 열왕기 하 2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시드기야 그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다 모든 걸 잃었어요. 이미 권력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근데 그냥 데리고 가도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갔다고요?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무도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다 쪼개서 다 죽일 것이고, 또 심지어는 너희 집안마저도 다 불더미로, 거름더미로 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그 꿈을 해석해 보이면 반대로 내가 후하게 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8절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니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여기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말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너희가 그냥 시간 끌기 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연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극대노 자신의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해서 잠도 못 이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최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이겠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너희들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도 이거 더 이상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 외에는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노가 정말 극에 달해서 12절에 보면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괴팍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자랑무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다니엘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시행하는 근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다니엘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서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20절 말씀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그 묻는 말을 그대로 대답하는 다니엘의 그 말 속에는 지혜와 총명이 박수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10배나 더 했다. 그만 엄청난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지혜를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것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데 제발 알려줘라. 혹시 아냐? 하면서 지혜롭게 이 말을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주고받고, 아리오가하고 주고받고
대략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이제 인지를 하고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끝나지만은 우리가 18절까지 같이 연속해서 보게 되면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알렸다는 것은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그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어제 말씀과 연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하니까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확신에 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오늘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지혜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이 응답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감사 찬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크던 작던 난관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그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다시 어디로 이어져요? 감사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늘 감사 찬송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뒷부분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양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 복부는 노철이 되어져 있고 점점 더 이제 노수로 되어져 있고 이 다리는 철과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보이고 다니엘로 통하여 해석을 하게 하는지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 금은 후일에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여 바벨론 왕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고레스 왕 원년이 바로 그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레스 왕 그 원년에 누가 일으켰다고요? 이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었다고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으로 된 양팔은 메데파사, 메데의 다리오 왕은 이 바사 왕의 고레스의 장인이었습니다. 함께 그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었던 두 나라,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의 큰 거대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것은 이 팔다리는 이 메데파사가 금신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장하는 이 복부에 해당하는 놋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절대 걸려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아래 철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고, 또 후일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로마 제국도 그 힘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었던 이 로마 제국도 힘이 약해져서 다 흐트러지게 되는, 다 분리독립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힘이 약화되는 그 과정을 이 철이 흙으로 같이 연이어졌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34절과 그리고 45절 이 두 구절만 우리 보면 이렇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이 모든 이 신상을 무엇이 부러뜨린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인정받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것처럼 고레스 원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성으로 이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늘 시시건건 그런 모든 일마다 우리의 모든 귀결은 어떻게 되기를 감사와 찬송으로 모두 다 귀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해지고 늘 넉넉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